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을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키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까먹죠? 까먹으니까 말씀 하나님이면
하나님 저기 계신 어디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은 뒤에도 여기 가까이 있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인데 그 아버지가 농부니까 농부가 다 키워주죠. 나무하고 가지하고 다 농부가 키워주는 거거든요. 농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키워준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나무고 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농부고 농부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예요. 이게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이렇게 돼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는 너희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요한복음 15장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가지야 이렇게. 물론 가지죠. 가지. 그러니까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있으려면 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세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3종 세트가 하나가 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돼야지 맞죠. 그런데 이 가지가 왜 나라고 이렇게 했냐면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가지를 나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없는 나는 가지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지, 그러니까 다 가진 줄 알아요. 자기가 다 가지 가진 줄 알아요. 가지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다 가진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성령님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 농부, 포도나무 예수님, 그 다음에 가지는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인 내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인 내가.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같은 가지가 되고 붙어 있는 것이 되고 열매가 가지고 가지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죠. 말씀하고 하나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다,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가 구하는 게 다 말씀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가 안 되면 내가 구하는 거하고 말씀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고 하나가 안 되면. 근데 말씀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같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 말씀이 똑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 하면 대표적인 나무가 창세기에 어떤 나무예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예요. 그럼 선악과하고 하나만 쓰면 되죠. 근데 왜 생명나무까지 같이 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나무하고 선악과하고 이게 나무 하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나무 하나가. 근데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가 두 개를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나무를 하나의 나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요,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일단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왜냐하면 이게 선악과 나무가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생명나무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 율법이고 율법이 복음인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성경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인데요. 이게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 두 날 가졌다 그랬어요. 두 날. 왜 두 날이냐면 하나는 전쟁하는 칼이고 하나는 요리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칼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예.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예.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 내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선악과 얘기를 지금 금방 했잖아요. 창세기 선악과. 그러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의 나무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고 했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에요. 그게 그렇게 안 보이면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이 두 나무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먼저는 선악나무가 돼야 되고 선악의 말씀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 그리고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보이면 그냥 성경만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자,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가 나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나고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둘이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럼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일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뭘로 거듭나요? 말씀이 들어와야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쪽 바깥에 있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럼 이제 믿음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나무 안에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과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가 선악과는 나를 말한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두 개 나무가 다 하나님이에요. 두 개 나무가. 근데 하나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는 복음을 말해요. 율법은 누구 때문에 온 거냐면 나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은. 원래 처음부터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이 성경에 구약을 다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율법이 없었어요. 언제 율법이 생겼냐면 모세 때 율법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모든 걸 다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율법이에요. 나 때문에 오신. 그래서 나를 이렇게 갈라내서 네가 어떤 인간이다라는 걸 나를 잘 보여주려고 나를 쳐다보라고 거울로 이렇게 써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거울인데 나를 잘 쳐다보니까 나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내가 자세히 알게 돼서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 그러면 거울이 탁 깨지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면 거울이 탁 깨져.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서 내가 너무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거울이 깨지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주님과. 그 말씀이 이제는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말씀이 성경이 돼 있어요. 이걸 이해하게 되면 회개하면 이해가 되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영적인 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적으로 성경 연구하려고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수들도 이 성경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에요. 이건 분명히 거울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울이 깨지는 것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게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 하나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부를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아멘을 하게 되면 그냥 억지로라도 아멘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알게 되면 아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열매예요. 그런데 억지로 율법적으로 아멘을 하게 되면 이제 율법 안에서 복음을 깨닫게 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아멘을 하게 돼 있고요. 아멘을 하면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올 때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믿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이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결론이죠. 그냥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앞에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구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결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믿음을 가진 그 결과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거듭나고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품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들의 품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품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들으면 사람들이 말해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자기를 바꿔야 되니까. 자기를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자기가 깨져야 되니까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막 힘들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자기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어려움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렇게 큰 어려움 안 당해봐서 그래요. 많이 아프거나 또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나 이러면요. 그러면 깨져요, 자기가 깨지면 말씀 그냥 받아주고 싶어요. 받아들이고 싶어 그냥. 그럴 때 말씀 받아들이고 싶으면 그 말씀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나가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목사였다면 이제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생각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잘 되고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요, 제가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공하는 거예요. 말씀에게 나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갈망,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뭘까, 그 갈망이 무엇일까, 그 갈망이 내게 막 오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학교가 여기 이제 교회에서 시작돼서 학교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하락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락해서. 사람들 많이 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적은 숫자라도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했거든요. 난감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난감했는데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에베네셀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학교 나라 국립 학교가 됐습니다. 우간다에. 우리가 여기서 학교에서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저의 마음에는 그럼 됐지 여기가 사람 많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크리스찬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학교만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거기 그만큼 학생들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냥. 이번에도 토구에 또 학교를 짓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어떤 그런 큰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건물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갈망이 제게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망을 이제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저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소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만 하시면 되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니까.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갈망을 주셨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기적적으로 놀라운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거든요. 제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로 동참하셔야지 다른 거로 동참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로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렇게 저도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하나님의, 내 원함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원함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갈망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면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망,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얘기만 해주면 하나님이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친구라 하였다.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친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랬어요. 그 친구, 여기 그 친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필레오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 이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너와 더불어 같이 사랑한다, 이거를 친구라고 이렇게, 이게 사랑, 너와 내가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완성, 이거를 필레오, 친구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비밀이 없는 거죠. 종하고 주인하고는 비밀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분명히 못 가르쳐 줄 게 있어요, 주인이. 그죠? 근데 아들에게는 안 그렇죠. 아들에게는 자기 비밀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친구 간에는 서로 비밀들을 얘기합니다. 친구 간에는요. 지금 시대가요, 애들이 친구 따라 범죄합니다. 지금요. 뭔 범죄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일이죠. 야한 동영상을 보는데 그게 중독이 돼서 3학년짜리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에요. 가족들끼리 무슨 이상한 관계하는 거, 짐승하고 사람이 관계하는 거, 그거를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충격이죠. 이게 친구들 따라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 가면 다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들이 보다가 이게 왜 위험한 거냐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머리에서 안 지워집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 학생들에서 회개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학생들. 이 회개한 학생들이요, 아침 저녁을 말씀 듣다가 이게 회개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회개하고서 하는 얘기가 진짜 자기들 지옥 갈 뻔했다는 거지. 이게 안 지워진다. 머리에서 안 지워져서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머리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져요. 이게 생각나서 한참 이제 몸이 더 왕성해질 때 이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게요. 결혼해도 못 벗어나는 애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결혼해도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심해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교회 사람들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럼 세상은 어떻겠냐 이거야. 이게 지금 그냥 거의 문화처럼 돼 있어요. 이거를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그런대요. 이거를 분자혁명이라고 그런답니다. 뭐요 이게? 이게 애들 망치는 게 그게 혁명이요? 여러분? 자, 왜 그들이 혁명이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텔레비에 보면,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 거의 뭐가 많이 나와요? 네? 딱 텔레비 틀으면 거의 뭐가 많이 나와요? 먹는 게 많이 나와요. 먹는 게. 어디 가면 먹는 거, 또 뭐 요리하는 거, 먹는 거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많이 먹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돼지라 그래. 돼지라고. 그리고 막 뻘뻘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라 그러죠?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텔레비에 보면 내용이 거의 먹는 거, 아니면 노래하는 거,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그리고 애들끼리 막 웃으면서 장난치고 놀고 이러는 게 텔레비에 막 그냥 여과 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보통 방송의 80-90%입니다. 텔레비예요.
지금 먹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자, 그럼 보세요. 먹는 거, 노는 거. 그러면 이걸 바꿔서 얘기해봐요. 이어서 놀고 먹는 거. 잘 생각해, 그죠? 놀고 먹는 거. 이게 텔레비에다가 아이들에게 모든 지금 국민들에게 놀고 먹는 것으로 딱 고정되게 만들어 놨어요. 뇌를 다른 데로 생각하지 않도록 놀고 먹는데 딱 고정되도록. 이유가 뭘까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으면 이게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개, 돼지로 만드는 거야. 그래놓고 정치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너희들은 개, 돼지처럼 먹고 놀아라.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거죠. 이게 세계 적그리스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기에 다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게 이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그러면 1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10년 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부터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1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까요? 뭐가 들어왔어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손에 쥐어진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부모들은 왜 핸드폰을 줬죠? 부모들은 핸드폰을 왜 주었겠어요? 자녀들한테? 어디 가서 위험하지 않도록 연락하려고 준 거예요. 연락하려고. 100% 엄마 아빠들은 얘들이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거 보라고 준 게 아닙니다. 100% 엄마 아빠는 뭐 때문에 줬냐면 이 아이가 어디 가서 뭐 유괴나 당하지 않을까, 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어디 가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위험한 일은 당하지 않을까 해서 연락하라고 준 거예요. 다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100% 이상한 거 봅니다, 거기서. 그리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딱 떨어집니다, 생각이. 엄마 아빠의 생각하고 자녀들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야. 뭐 이 시대에 과학의 문명은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의 문명은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진정으로 교육시키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교육시키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육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잘 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교육 많이 시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요. 적어도 기독학교 들어온 학생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거를요. 그런데 나머지 학생들은 주일날 한 번씩 오니까, 주일날 한 번씩 오는 것 같다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딱 또 가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친구가 예수님 되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자기 진짜 세상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하고 비밀이 없는 거야. 그럼 비밀 없는 애들끼리 서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같이. 머리에다 입력시켜버리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 갖다가 다 애들 머리에다 입력시키겠어요, 이런 걸? 아니에요. 다 친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친구 때문에 머리에 다 입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아이들의 머리에 먹물이 팍 튀겨버리는 거죠. 그림이, 다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고 싶겠냐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아이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교회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하고, 가정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권위에 도전해 버립니다. 아이들이 그 질서를 싫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싫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싫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그 안에 복음을 깨닫는데, 울타리가 있어야 그 안에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데, 그 울타리를 걷어 쳐버려달라는 거야. 권위에 막 도전하는 겁니다. 질서에 도전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요.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권위에 도전한다?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 학교는요.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질서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우리 학교는요.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 질서를 가르쳐 주니까, 그 권위를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생활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당신을 축복할